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것도 뭐가 있어, 거기에. 그것도 뭐야, 그게 뭐야? 여러분들 다음 소개해 주시고 전명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직접 대면으로는 아니지만 비대면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예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우리 청년들은 하나 조금도 피해가지 않도록 또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건강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며 또 아버지 그들이 원하고 바라오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확고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각 지체 그 장소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송정선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또 아마 인터넷 통해서 좀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영광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말고. 잘 들리시는 줄 알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biệt 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속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혼자 여러 개를 하려니까 복잡하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현장에 오신 분들도 5분 계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여러분께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해서 이 사마리아의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시몬의 아들들 나오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시몬이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이 마태복음 26장,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고,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도 요한복음 13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셀로신 시몬, 또 요바에 사는 피장 시몬, 이렇게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 신약과 또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우리의 인격이 관계가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이름과 인격은 관계가 있다 하시는 분들. 있다. 하면 아까. 자, 인격과 이름은 관계가 없다. 괜찮아. 없다. 좋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장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지으실 거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장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이 인격과 이름이 관련이 있을 때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사람이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거나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지, 이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더 확실히 아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온 이 시몬은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9절에 보니까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10절에 신분에 있어서나 계층에 구별 없이 이 시몬이 하는 마술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심취해 있었고, 10절과 12절에는 청종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시몬이 행했던 이 마술적인 행위를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까지를 말하니까, 사실은 이 당시에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능력이었어요. 마술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이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아니라 악 영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악 영향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좋은 것은 우리가 배우기도 참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사실 좋지 않은 것, 이 악 영향이라는 것은 더 사람에게 쉽게 그리고 빨리 널리 퍼져가는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 하는 육체적인 행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 악의 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의 영이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어둠 속에 촛불을 들고 나가면 말없이 그 어둠들이 서서히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악한 영의 세력 끝들은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도했습니다. 무엇을 이 빌립이 전했나요?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전도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고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놀라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인데, 믿고 나서 어떻게 하죠? 믿고 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문답을 다 봤는데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세례문답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일단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아니, 근데 종종 음소거 해주면 안 되는데? 음소거. 네, 아닌데? 음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들어와서. 그게 아니라 이게 저거 세례를 받으면 일단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님께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물론 두칸 뒤에 있지만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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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해인 거죠, 오해. 오해입니다, 오해. 사람들이 근데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의식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몬이 했던 것을 믿는 거랑 똑같은 행태예요. 시몬이 마술을 보여주고 그 마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던 많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처럼 세례가 그저 마술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례를 폄하하거나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순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과 연합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인 것이죠. 믿는 사람이 참 세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정죄당하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는 일에 우리가 굉장히 좀 신경을 기울여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뭐 자꾸 이제 미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신앙을 가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수해 주겠죠.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염려하면서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같이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말로만 나는 믿는다고 삶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또 중요한 것은 함께 좀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함께. 옛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방적이었잖아요.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는 믿음의 가정생활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와서 12절과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요. 이 어두움이
와해되고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시몬도라고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몬도 이 복음을 들은 자로 동일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 더 그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해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몬은요, 그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열심 자체로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열심 그 자체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 열심히 했다는 그 자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새벽, 수요, 금요 안 빠져나오고, 헌금 드리고, 예배 시간 잘 지켜서 드리고, 그런 열심, 또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 그런 건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까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열심 자체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왜 구별할 수 없죠? 그러면? 네.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이런 얘기 나왔어요. 지금 현장에 많이 이런 얘기 나오는데 믿음이 없어도 태생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왜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열심 자체로 구별할 수 없을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상황에 따라 또 생각하는 바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열심 그 자체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하냐면 사도들이 급히 어떤 대안을 만들어요. 사도들을 급히 그 사마리아 땅에 보냅니다. 상황이 변화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따르니까 속히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을 급히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지금 교회가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교회는요, 늘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적인 기상도가 우리가 막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빨리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오늘 변화에 따라서 복음이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곧바로 교회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이런 기동성을 우리 공동체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죠. 2.5단계 되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빠르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지점은요,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도 연결이 됩니다. 뭐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코로나 초기에만 해도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어떻게 보게 만들었어요?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끔 만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감당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실전에도 뭐 대구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다 식사하고 마스크 안 쓰고 선거대 연습하고 이러면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복음 자체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을 잘 대응하기도 해야 하지만 복음이 어떤 가지고 있는 지향성 때문에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교회적인 문제들에 대해. 그래서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현대인들의 어떤 내면성, 사람들이 막 교회를 욕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욕을 들어먹을 만해서 욕을 들어먹는 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 속에 있는 어두움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쩌면 또 싸잡아서 이렇게 교회가 비판당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소외진 낙도라는 곳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을 낙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미전도 종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복음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세속의 도시 영웅들도 있어요. 그 서울의 복음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시마다 4%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도시는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까지도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시대에 와서는 도시가 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어요. 도시.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들은요, 사실은 어떤 비본질적인 관심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잠시 멈춰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때에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비본질은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이 위엄령,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예민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과 17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사망은요,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바라는 성령 대망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까? 앞절에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의 어떤 존립을 함께할 만한 중요한 사실들, 이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함 없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어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뭘 받진 않았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와서 이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인 활동, 예전주의,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 또는 지성정통주의, 우리 지성으로만 하나님을 아려고 하는 행태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없이 행해지는 그런 모든 행태들이 너무도 나쁘다. 어쩌면 그것은 죄악된 일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가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게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해도요, 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껍질만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항상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왜 강조하고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그들처럼요,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사는 사람이나 이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개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원리. 그럼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시는 원리가요. 성령께서 무인격적인 존재이시거나 자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요. 성령님은 어떤 존재다?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저랑 도영재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서로의 수업들을 다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그 존재를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성령님은 어떤 거대한 힘, 파워, 어떤 능력, 행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관계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나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한영제도 있고 뭐 도영제도, 하은영제도 그렇고 아마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나 사실은 한국 사회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봐야죠. 왜냐면 여러 문화들이 기독교 문화 되게 많아요. 물론 유교적인 문화도 많이 있지만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여러 문화에서는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어떤 일들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에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많이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실수 같은 게 있어요. 오해 같은 게. 뭐냐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고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동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또는 교회로부터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한 번도 성경의 검증을 받아보지 않고 한 번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무엇을 잘할 거야. 자동적으로 이 친구는 믿음이 있을 거야. 자동적으로 이 친구는 성령님을 경험했을 거야. 자동적으로 이 친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조영재, 믿는 가정에 태어났잖아. 자동적으로 성경을 잘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남의 신앙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주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틀이 우리 안에 먼저 갖춰져요. 안 그러면 끌려가요. 저 사람의 신앙생활이 좋아 보이니까 저 사람을 따라 해보고 아버지가 그렇게 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행해보고 물론 그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또는 친구가 좋아서 그렇게 행하는 거는 친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생각해요. 청년 때는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요, 언약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다 부르고 계세요. 오늘날 교회는요, 이러한 자동적인 사고, 교회를 다니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 세례를 받으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자동적인 결과물의 생각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세우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쇠속화되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부 와서 왜 신앙과 멀어지는 걸까? 뭐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 80% 정도는 자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를 왔거나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교회를 왔거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청년부로 딱 올라오면 자기 주체적인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신앙생활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술자리도 가보고 친구들이 하는 좋은 재미나는 것들을 따라 하다 보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매력있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성령의 지위에 다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주일학교에서는 굉장히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학교만 딱 들어가면 다 떠난다고 해요. 8, 90% 주일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 왜 그럴까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면서 분명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자녀를 키우고 유아 세례를 받고 아마 입교하게 되고 교회에 이제 등록하게 될 텐데 만 14세가 되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중요한 것은 본인이 먼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의 모범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교회 앞에 와서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까지, 그건 이제 세례받을 때를 말하는데, 지지난 주에 저희가 그 11월 달에 세례식 했잖아요. 14세 이상 된 친구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선서를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 신앙을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를 받는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이제 부모님 되시 우리 청년들이 또는 우리 정배수 집사님도 계신데 잘 이끌어줘야 해요. 삶의 모범으로 우리의 삶의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한 더 믿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잘 모여서 기도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좀 지속되면 저는 이렇게 줌으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18절과 19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시몬은요,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였을까요? 없는 자였을까요? 아까 빌립도 열심히 따라다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13절에. 그럼 이 18절과 19절에 와서 시몬은요,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일까요? 없는 자일까요? 네? 없는 자. Why?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시몬이? 돈으로 들여서 이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직접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몬은. 거듭났지만 그런 미성숙했기 때문일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시몬은 지금 거듭난 상태가 아닌가? 분명히 복음을 듣고 빌립을 따라오기는 하는데 지금 빌립의 상태가 이 시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2절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몇 보이는데 24절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과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 시몬이란 인생을 결정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긴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이 시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다시 설명한다면 믿고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전도자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마도 거짓 믿음 같아 보여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전도자를 따라다녔지만 거짓 믿음을 가진 자. 시몬이 왜 이런 강구를 했을까요? 돈으로서 성령님을 산다라고 왜 생각했던 것일까요?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어쩌면 종교적인 영웅심 같은 게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또 배운 버릇 나 못 준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마 마술을 하면서 행했던 그런 생각들을 아마 그대로 성령님의 어떤 임재하심에 좀 대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술을 행하면서 살았을 때를 아마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영웅 대접받았던 그 일로 어떤 자기의 시련에 만족감을 얻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여전히 그 안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술을 행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의 생각들, 상태들. 오늘 본문은요. 황금 만능주의 사고,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사고에 대해서 이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만능이라고, 돈이 만능이라고 사람을 지금 속이고 있죠. 실로 이 황금, 돈은요. 이 시대에 인간으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이요. 큰 힘이 되어버렸어요. 현대에 와서.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부동산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건물주가 힘 있는 사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양심을 버리고 지조를 버리고 생명조차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실로 황금 만능주의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직업을 선택할 때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매매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일을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중세 교회는요, 베드로 사원을 짓거든요. 그 베드로 사원의 이 건축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팝니다. 또 성직도 매매를 해요. 그 당시에. 재미있는 일은 이 매매라는 말의 영어 표현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그 스펠링이 굉장히 유사해요. 놀랍죠. 이런 일들은 시몬의 내면을 사회화시킨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앞에서, 돈 앞에서 교회도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공동체도 늘 부패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영웅주의적인 심리를 가지고 어떤 만몬의 위력, 이 돈의 위력으로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또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잘라버릴 수가 있어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의 일뿐 아니라 모든 일을 경제적인 논리로 해결하려는 돈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2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시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꾸중하고 있는 거죠. 권징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났던 권징의 결과와 좀 다른 양상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요. 거짓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행하잖아요. 돈을 들고 왔는데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부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났던 사도행전 5장과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시몬이 죽지 않습니다. 유보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이 일들이 잠깐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와는 죄의 성격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고 오늘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고의적이고 의도성을 좀 가졌죠. 그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요. 시몬에게서는 어떤 고의성 같은 게 발견되어지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겠죠. 무지로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무지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는 열망은 있는데 무지가 발동했다 좀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진리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상태였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제가 해봐요. 진리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상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속담 중에서 여기 오는 본문에서는 모르는 게 죄다. 무지가 불의를 정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내면성 같은 거예요. 그의 마음 상태. 어떻다는 거예요? 23절에 악독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실존은 불의의 메인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은사로 받은 사도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처럼 직관적으로 그 시몬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앉아있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랜선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도적 본능은 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 신앙영역 안에서. 무엇을 보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사람을 판별할 수 있을까? 네? 뭘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렇죠. 그것을 보통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죠? 그 행동을 성경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해.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튼튼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얼마나 좋은 열매를,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좋은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은 절대적이지를 못해요.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해도, 열매로 그 나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안다고 해도 우리의 판단은 늘 미숙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오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때로는 어떠한 그러한 판단을 조금 보류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 그러할 때만 우리가 겸손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서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도 읽고 우리 신앙생활도 행하고 나 자신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의 어떤 직관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그 친구를 바라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다는 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13절의 내용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혼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의 뼈아픈 고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자신들의 고민이 있기도 하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 생각해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카톡에 다 보내드렸죠. 주보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말을 했고요.
이것은 제 설교를 들었다면 아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우상, 그러니까 좀 쉽게 바꿔 말하면 돈 또는 이 시대는 요즘 부동산,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우상들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는 우리 개인에게 세워져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끝나고 바로 이어서 제가 이 목장 모임 인정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함께 이 목장 모임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다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 비추어 주셔야만,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기보다 주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면목중앙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바로 시간이 걸리네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우리 상현 형제께서 광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하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냥 광고할게요. 네. 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2층 청년부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또 온라인 줌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온라인 헌금은 주부에 적힌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줌 신방 진행 중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목장 리더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방역조치부터 5단계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는 자연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는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보 보시면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 확산 멈추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모두들 함께 읽어보시고 코로나 확산 멈출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자세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2분만 있다가 나가지 마시고 2분만 있다가 바로 이어서 목장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